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세례라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했고 이제 예수와 함께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세례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며 예수와 연합되는, 예수와 하나 되는, 예수와 한 몸 되는 세례. 이것이 진짜 세례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며 예수와 한 몸 되고 연합되는 것이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는 것이냐, 무엇이 죽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죄로 물들어진 우리의 옛사람, 죄로 물들어진 전적인 타락, 죄로 물들어진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진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었고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것이었고 마귀에게 종노릇되었던 그 죄로 물들었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 마귀에게 종이 되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서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바로 죄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켰고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사는 부활과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켰고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예수의 새 생명과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했다라고 하는 이 세례의 의미를 부활로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성경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겉으로 받은 세례는 그것은 어떤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세례, 성령 세례,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와 한 몸 된 그 세례는 진짜 세례고 그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로 연결시켜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 세례를 받았다, 다시 살았다. 이 말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죽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죽게 함으로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부활도, 어제도 부활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거라 했잖아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죄가 주장할 수 없고 죄가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세례로부터. 그 진짜 세례, 성령 세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세례로부터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다스릴 수 없고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이 세례고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죽이려고, 소멸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풀이를 좀 해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자기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죽이려고, 소멸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그래서 오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데 죽이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해요. 단번에라고 하는 것을 헬라로 보면 에파팍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파팍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완벽하게, 한꺼번에, 한 번에, 뭐 조금씩 나누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거기에 또 다른 부적인 표현으로 반복적이지 않는 이런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게 되어지면 매년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매년마다 한 번씩 짐승을 가지고 자기 죄를 사함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는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처럼 반복적이고 매년 드리는 그러한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한꺼번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반복적이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죄가 다시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왕노릇하거나 다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요.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또다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 구약은 매년마다, 해마다 또 다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서? 죄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한꺼번에 더 이상 반복적이지 않도록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단칼에 죽이셔서 더 이상 이제 죄가 이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왕노릇하거나 다스리거나 통제할 수 없게 만드셨다. 그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우리에게 그 죄가 왕노릇하거나 사망이 왕노릇해서 우리를 지옥 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절대로 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죄가 아무리 날뛰고 또 날뛰고 또 날뛰어도 잠깐은 우리가 유혹당할 수 있고 잠깐은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그러니까 그 둘째 사망으로 이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죄로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래.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우리 안에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에게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거룩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마음 먹지도 않거니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 살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면 단번에 죽으셔서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왕타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예수가 그렇게 샀던 거예요. 예수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이 앞선 시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는 모양도 같고 다시 사는 모양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방식으로 그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도록 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어제도 말씀드렸죠.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을 어떤 비율을 따진다면 3대 7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는 것이 3이라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 세례를 받았다, 다시 산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전체가 어떤 부분에 더 강조하냐면 새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 그거로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서 2장 1절처럼 죄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거기 강조되는 게 뭐야?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죄업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가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들이 이제 예수 생명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처럼 죄로 물들었던 옛사람이 뭐했다?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왕노로 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똑같이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제 말씀했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라고 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고 또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서 예수 생명으로 왕노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자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아무도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거나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바로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 뭐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다. 이 두 가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 두 가지가 인정되고 시인되고 고백되어져야 그가 진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고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자고 그가 진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아, 죄에 대해 죽지 않았다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한 몸 되지 않으면, 예수 생명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가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생명을 살아가는 보로 세례받은 자들이 고백되어져야 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의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반드시 그 지금 말한 이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인정하라, 시인하라, 고백하라, 기억하라. 그 이하여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같이 살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되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 이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거 잊지 말고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고백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 같이 덧입혀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 생명을 다시 왕노릇하고 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며 예수 생명을 사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백이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살 수 없는 것은 이건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그래서 성령에서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이야기했잖아요. 겉사람이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래서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그게 가짜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것인지 진짜 예수 믿는다는 의미 얘기했죠.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라고 물어봤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내가 죽은 이유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시며 그분께 나를 살리셔서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왕노하며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에게 연약한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를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다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육체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마귀에게 유혹당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때로는 그러나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죄에 종노하지 않고 왕노하며 살고 있는 삶을 영적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까 단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완전한 가운데로 이끌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육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말씀. 그러니까 사도바울도 말하잖아요. 이미 죄가 우리 안에 처음에 우리 옛사람은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져 버려서 예수와 함께 죽어졌더니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어 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몸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몸이다. 이해가 되셨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늘 내 안에서 뭐 한다? 싸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툭툭 건드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느냐?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가 육체에 갖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힌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생명 살고 있는데 자꾸 마귀가 나를 유혹해. 나를 넘어지게 육신으로 반응하게 만들어. 그럴 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 죽을 몸을 그 죄가 지배하도록 너를 이끌어가도록 만들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 4장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누누이 말씀해요.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육체를 이끄는 군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잠깐 틈이 벌어진 사이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자꾸 유혹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시험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절대로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를 성령은 알잖아요.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죽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 성령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온 죄의 것들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죽이시고 내어 쫓게 하여 주셔서 잠깐 틈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진짜 세례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 잠깐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자꾸 우리를 쓰려고 하는데, 너의 그거 용납해서 안 돼. 그거 너 허락해서는 안 돼. 너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와에 싸워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나는 자꾸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처럼 이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쓰여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간다? 여러분, 이게 잠깐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게 지속적이고 이게 계속적이고 이게 반복적인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지속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쓰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려져야 돼요. 다시 또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하는? 십자가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쓰이지 못하도록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죄를 날마다 죽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안 내버두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마음, 막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때로는 막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자꾸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다투고 있다,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죄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이기고 사망의 법을 이기고 죄가 내 안에 왕노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너를 죄의 병기로, 불의 병기로 너의 육체를 내놓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몇 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이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지금 우리가 계속 풀어온 내용들을, 이것들을 다 소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놓고 유혹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에 마귀가 달려들어서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그 돌덩이를 떡이 되라고, 떡이 되어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한번 저 꼭대기에서 산적 꼭대기 떨어져 봐. 천사들 수정 들을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야, 저 세계 만국을 보면서, 야, 너 나타나면 전해봐. 내가 너 다 줄게. 내가 다스리는 이 세계 만국을 너에게 다시 줄게. 얼마나 유혹적인 말입니까?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 선악과 앞에서 유혹했던 것처럼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지혜롭기도 하고,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렇게 유혹한다니까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유혹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다. 더 이상 죄의 병기로, 불의 병기로 쓴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다?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다시 예수 생명을 사는, 부활 생명을 사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예수 생명으로, 예수와 한 몸 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생명으로 이제 다시 살게 될 수 있는, 살아가야 되는,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제 죄의 병기로, 이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 너의 몸이 더 이상 죄의 분기로, 마귀가 지배하는 몸으로, 마귀가 다스리는 몸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너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죽이시고 멸하셔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거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다. 내가 있으면 마귀에게 자꾸 쓰임받으니까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만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로마어에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죄와 의와 예수와 관련해서 이 로마서가 쫙 펼쳐지고 있어요. 되게 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 때문에 풀어내지 않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계속 제가 이거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왜 죄에 대해 죽는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 부활 생명을 사는 것인지, 왜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허물로 또 이래 살아갔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백성을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멸하시고 죄를 죽여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죄에 대해 죽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셔서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고 예수 생명으로 한몸 되어 살게 하는 이 세례를, 이 영적인 세례를, 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도록, 죄가 우리 안에서 주장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죄가 더 이상 죄의 삶을, 죄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죽이시고 멸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날마다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영적인 승리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